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껍데기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돼지 껍데기가 아니라 이 껍데기 가라는 이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 신동엽 시인인데 1921년에 태어난 시인. 그러니까 그 강복을 맞은 지 몇 년 안 됐죠. 그리고 1960년대 활동했습니다. 유교 때를 거쳤습니다. 파나만 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신동엽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껍데기를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핵심만, 알맹이만 있어야. 그래서 그 시가 짧은데 우리 첫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 껍데기는 가라. 4월 또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따라해볼까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시인의 생각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 껍데기 뭐 여러 가지 또 그 겉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게 알맹이. 근데 신앙에도 그런 알맹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진짜 알맹이 신앙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자기애를 버려야 돼요. 자기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만 좋아하는 것. 그렇죠. 나르시즘.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 이기주의를 버려라. 오늘 그 2절을 이제 읽을게요. 2절을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1절에 그 현상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동그라미 쳐볼까요? 말세. 에스카타임. 말세. 이 말세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마지막 날, 이 종말, 이 말세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보통 선지자나 또 선지자 글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세의 징조. 기근, 전쟁, 가뭄.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기근, 전쟁, 가뭄들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말세의 존재라고 합니다. 에스카타이의 그 징조. 그런데 이 징조가 외부에서 드러나 보이는 징조라면 오늘 이 말세의 징조는 외부의 그런 눈에 보이는 징조가 아니라 이 사람 내면에 있는 그런 징조, 말세. 근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고통하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는 고통하는 뜻이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고통이 이제 칼레포인데 어려운 일, 고난, 좀 벅찬 일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고 막 우리가 기근처럼 전쟁처럼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레포인은 어려운 일을 말세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사람 때문에. 말세의 고통이 시작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세를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19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애라고.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를 사랑하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헬라어 단어 속에 이기주의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래서 그 이기주의 때문에 오늘 벌어지는 일이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2절 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또 시작했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뭘로 이어집니까? 뒤에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중독 집에 있는데도 계속 싸쟁이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하면서 뭡니까? 자기를 사랑함을 이제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 뒤에 뭐 따라옵니까? 자랑.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랑이 이제 그 헬라어 단어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약장수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 조네스, 알라 조네스. 뭘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약장수, 뻥쟁이, 사기꾼. 그래서 이 자랑하라는 게 뭡니까? 약장수처럼 남을 속이는. 그리고 뭡니까? 비방. 그렇죠. 비방. 이 비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과 또 이 헬라어 성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블라스페모이는 신성모독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함.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이 현상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사랑의 첫 시작이 뭡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뭐가 무너진다는 거죠? 가정은 무너져.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뭐부터 무너진다고요? 가정은 무너져.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정한다. 그래서 이 무정하다는 것은 이 지금 뒤에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헬라어 단어에는 부정어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부정어 단어가 하나인데 스토르고. 그래서 스토르고. 그래서 스토르가 뭐냐면 모성애입니다. 아는요. 아니다. 부정이죠. 모성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무정하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모성애조차도 버립니다.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버린다.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야. 그리고 사나우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뭐만 따릅니까?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뭘 쫓아다니죠? 쾌락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도네인데 이 쾌락은요, 이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 대마는 세상으로 갔고 그 대마라는 존재가 그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함께 그 바울과 함께 살겠다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결국 어디 갔냐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이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럼 말세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이 그 얼마 전에 성탄절 했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 하냐면 말세. 그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지금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말세를 향하여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일 핵심적인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 그래서 이 미국 정신학계에서는 이 DSM, 이 5에서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 그래서 오늘 이 자기애에 붙은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치료 받아야 돼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9가지의 형상들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정신적인 질환이라서 뭐 정신적인 상담이나 의학적인 자료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abnormal, 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그런데 이 DSM-5에 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만 걸리면 바로 자기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몇 가지를 보면 오만,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참지 않고 남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이상화시켜서 자기 자신만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증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증상을 뭐라고 했다고요? 극소수만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만 그런 증상을 가졌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5명, 6명, 7명 점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신질환이 일반화되면 이게 병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까? 정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세는요. 비정상이 정상인 때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거룩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사랑이 많네. 정상이 아니야. 오, 자비롭다. 사람을 잘 도와주네. 오, 야, 네 몸을 희생해서 지금 사람을 도와? 너 비정상이네. 어쩌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 말세. 그래서 이 자기애성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이제 나르시즘 들어봤죠? 이 나르시즘이라는 그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르시즘이 어떻게 유래됐습니까? 물속에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그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얼굴을 잡으려 하다가 물속에 빠진 그런 어리석음. 그게 자기의 성. 근데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봅시다. 자기 부인. 성경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self deny. self lover가 아니라 뭐라고요? self deny.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결국 이 19가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지 않고 말세에 옵니까? 사람이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마지막 심판 때의 우리의 내면적인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교훈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까지 이어지는 상상수훈에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자기애를 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의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가봅시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상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이 설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 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 시민법. 지켜야 할 것들. 이름하여 팔복.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건면. 우리가 이 말세에 11가지 그런 악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이제 보면 3절이죠.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를 것이. 그리고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교역으로 받을 것이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아멘. 8가지의 우리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니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만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구. 또 4절에 뭡니까? 애통하니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께 그 온유한 그 성격을 물려받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온유한, 다시 말하면 경건함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6절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7절에 보니까 궁유. 내가 하나님께 자비와 궁유를 받았기에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위해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비방하지 않고 꼬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케 한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19가지의 그 제된 말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어떤 자를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궁일이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길죠, 그죠? 이 팔복을요 단번에 줄일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 사랑, 소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따라서 말세에 우리가 버릴 것은 자기 사랑. 그러나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요. 하나님 예배할 때 나타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세상의 그 악한 말세의 징조를 뒤엎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 또 하나님 시민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무슨 것이 껍데기입니까? 자기 사랑.
이기주의, 나르시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 던지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돼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아멘.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헬라어 보면 영어로 어피어런스입니다. 헬라에 보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냥 경건한 척 하지 마. 근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다. 뭘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 그래서 경건이 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구할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가서 이 같은 자에서 내게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경건을 한마디로 이게 딱 정의하기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책을 살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경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할렐루야, 어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경건 말고 어거스틴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 어거스틴이 무엇을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하냐면 욥기 28장 28절. 우리 다 함께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28절을 그 해석하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 구약성경 787쪽, 구약성경 787, 욥기 28장 28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787 욥기 282. 욥기 282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렇습니다. 피에타스 에스토 사피엔티아. 피에타스. 이 피에타스는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경건입니다. 피에타스는 뭐라고요? 경건. 따라서 이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 경건을 피에타스. 그래서 피에타스 에스토 사피엔티아. 사피엔티아, 소피아가 지혜인데 헬라어로 라틴어 사피엔티아가 지혜입니다. 따라서 경건이 지혜인데 그 경건의 지혜에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인령에도 이 피에타스, 이 경건을요, 유세베이아라고 썼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71년 이 헬라어 단어가 경건인데, 유세베이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 71년에 경건을 뭐라고 했냐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다른 사전 보니까 효로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또 어거스틴은 이 참된 경건을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양복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꼿꼿하게 서서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셔드리는 자?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자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를 뭐냐 하면 데오 세베이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경건을 70인명에서 세베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데오스를 해서 데오 세베이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랍니다. 데오 세베이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뭐 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시내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 자기가 또 뭡니까? 이렇게 자선을 베푸고 있다. 자비를 베푸고 있다가 나팔을 불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녀면 그거 경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이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기독교 관계에 보면 칼빈은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이어서 칼빈도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내게 어렵다 하셔서 내가 그 의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거룩해진 건 뭡니까? 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반대함.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무모한 자신의 욕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비록 그 말씀이 내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한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수납하는 그것이 경건이라.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말씀을 쪼개어 분석해서 내가 이해된다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납하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경건. 그래서 경건은 결국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경건은 행동이 아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뺀질뺀질한데 말씀은 잘 읽어. 말씀은 매일 읽어. 그럼 그 사람이 경건하다. 반대로 뭡니까? 예의 바르다. 잘한다. 근데 말씀 한 장도 안 읽었다?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대에게서 내가 돌아왔다. 그렇죠. 모양, 껍데기를 했죠.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무엇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 능력. 따라서 이 경건은 무엇과 관련있냐면 여러분 구원과 관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경건이죠. 왜냐하면 이 경건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능력을 반대하는 자는 뭘 반대하는 자입니까? 경건을 반대하는 자죠.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건은 구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각적인, 일시적인, 즉시적인 그런 선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과정이라 해서 구원이요, 오늘 10% 충전되고 내일 15% 충전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대로 한 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단회전이라서 절대로 실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화의 과정. 이 경건에는요, 구원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다른 말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점점점 영화로 달려가요. 영화롭게 달려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경건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매일 성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천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는요, 이 유대인들 말고 이 로마인들이요, 또 이방인들이요, 학원 가서 경건을 배웠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 실질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할 때, 그 종말할 때에 19가지의 그런 사람의 악한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